오늘은 라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몇 개월만 신앙생활을 해도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만약에 모르셨다면요, 여러분들 그 시간 주무셨던지 하여튼 뭔가 이상하신 거예요. 1장 1절 말씀은 다 압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엄청나게 위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 우주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요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선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계신다고요. 제가요 그래도 젊어요. 젊긴 젊은데 그래도요 목회 짬밥은 됩니다. 2004년부터 저기 경기도 가평 상팔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9년, 20년 동안 목회를 한 거거든요. 나름 좀 목회 경험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요 선포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막 은혜 받으신 성도님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성경 가장 첫 번째 기록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됐다는 건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 중요한 말씀에요 은혜 받는 분들이요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딱 보니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나 지금 힘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말씀 있잖아요. 뭐 십자가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말씀들, 그 수많은 말씀들 다 좋잖아요. 다 좋은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요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를요 1장 1절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한 지금은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누가 썼는지는 잘 알아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약간의 이제 의견들은 좀 틀려요. 완전히 모세가 쓴 거다 아니다 뭐 이야기 있지만 그래도 모세가 쓴 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가르치는데요. 뭐를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냐?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요거를 몰라요. 요거를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잘 몰라요.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는요, 그러니까 많은 권위 있는 성서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하나로 묶여지고 편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는요 어떻게 있었느냐? 창조 이야기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성경책이 옛날에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종이로 이렇게 뭐 이게 부서지는 막 이런 그 저기 파피루스 같은 거에다 막 그냥 막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조금 따로, 그다음에 노아 이야기 조금 따로,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따로, 뭐 또 그다음 누구야?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뭐 요셉 이야기, 이렇게요 따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요 누군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이요 그때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편집되어서 완성됐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창세기라는 말씀이 평안한 시대 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엄청난 절망의 시대, 나라가 망한 시대, 고난의 시대, 수많은 핍박의 시대 때 이 창세기라는 이 책이요 하나로 묶여지고 완성됐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마루둑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마루둑이요. 자, 저렇게 생긴 애예요. 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니까. 근데 저 마루둑이 뭐냐면 전쟁에 능한 신이거든요. 전쟁에 능한 신.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역사는요 사람들이 싸우지만 이건 신들의 전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 마루둑이 싸운 거예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야,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루도 우리 신에게 지지 말았어야지.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다면 우리한테 정복당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요 매일같이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요. 처음에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십니다. 처음에야 믿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걸요 맨날 들어보세요. 매일 들어보세요. 조롱과 핍박 섞인 그거를 매일 들어보세요. 이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잘 보면 사람들도요 이게 긴가민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퍼뜨린 어떤 소문들도 그게 진짜인지 알고 계속 들으면 진짜인가? 그러잖아요. 안 그래? 다 아닌 척 하세요. 왜? 다 아는데. 하물며 이 당시 때 바벨론 사람들은요 실제로 나라가 정복당했다니까요. 조롱과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의심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저 마루둑이 우상이라면 저 마루둑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저 입술을 그냥 확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이 사람들은요, 계속되는 핍박과 조롱 속에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뭐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쩌죠,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든 아니든 간에 진리 하나는 있어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의 상황과 관련 없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요 밤낮으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막 의심할지라도요,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막 이렇게 의심하고 막 신앙이 막 흔들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라는 성경을 완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하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가만히 두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란 말씀을 딱 만드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지금 지키는 전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그 시기 속에서 창세기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면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솔직히요, 안 느껴져요. 여기 저보다 대부분 다 어르신들 많은데,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간증은 하나씩 다 아주 때가 되면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요. 바벨론 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느냐, 그 말씀이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신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권위 있는 성서 신학자들은요,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을 예시해주고 대표해준다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혼돈스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공허해요.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고난만 닥쳐오면은요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요. 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 저 사람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데요, 아유 한순간이더라고요. 공허해요. 그리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흑암이 가득해요. 모든 게 흑암이 가득해요. 이 상태는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요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냥 팍팍 그냥 밑줄 치셔야 돼요. 그냥 빨간 줄로 그냥 막 밑줄 쳐야 되는 단어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요 그 위에서요 운행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라프는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중을 맴돌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해요. 이 라프란 뜻은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중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를요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독수리는요 아주 높은 절벽이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거기서 새끼를 납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 얼마나 이뻐요. 막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도 먹여주고 사랑으로 그냥 하트 막 뿅뿅뿅 하면서 막 그냥 뭐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겠죠. 얼마나 이쁘니까. 그런데요, 이 새끼 독수리가요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자라면 이 엄마가요 갑자기 갱년기가 오나 봐요. 갑자기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요 둥지를요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느냐? 둥지에서 떨어져요. 절벽에서 떨어지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자, 새끼 독수리가 날아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요 마구 저렇게 떨어져요. 마구 떨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 한번 돼보면 좋겠어요. 새끼 독수리는 뭐를 경험할까요? 따뜻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사랑만 그동안 그렇게 받았는데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리고요 이 새끼 독수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단어예요. 혼란, 혼돈스럽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뭐를 경험해요? 공허함.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공허함. 그리고요 흑암, 난 죽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아보겠다 날갯짓을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쭉 떨어집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미 독수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운행하시느라. 라프요, 라프. 운행하시는. 여러분 독수리 도는 거 봤죠? 라프 위에서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라프를 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새끼 독수리가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엄마랑 좀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막 관계가 막 회복된 거. 우리 엄마 역시 날 안 버렸어. 근데 우리 엄마 웬걸 변덕이 왜 그렇게 심한지 올라가면 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는 이 혼란과 공허와 혼돈, 흑암을요 경험하면서 떨어져요. 이걸요 수백 번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미 독수리의 역할을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 어미 독수리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가 막 떨어질 때 한순간이라도 딴짓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요, 그 눈동자가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동자가처럼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나타나서요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수도 없이 해요. 어미 독수리요 쉬울까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끼 독수리는요 어느 순간 막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의 이 도움도 없이요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강한 장성한 독수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프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원하는 제일 좋은 방법, 바벨론 왕 무너뜨리고 바르둑신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한숨 떨며 막 벌벌 떨며 막 매일같이 막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라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대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위에서도 지금요 하나님은요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요. 라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며 맴돌고 계심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쩔 줄 몰라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천안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